오늘 모세의 40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에게 저를 위한 기도의 부탁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개인을 위한 기도의 부탁이 이렇게 좀 적절하지 않은 때가 있지만 담임 목사로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주님의 마음에 보여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깊은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왜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나는 과연 중요한가 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는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철학적 사고처럼 여겨져서 하다가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의 끝까지 풀어야 되는 대답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 방법을 자신의 삶의 이유, 또 삶의 중요성, 그리고 목적, 이 부분을 찾아가는 노력을 다른 사람의 사상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기도 하고 철학서적을 읽기도 하고 사람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은 삶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의미성에 관한 부분을 감정적인 방향 속에서 다 놓치고 혼돈스러워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근대가 시작됐던 시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 시기에 또 겹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교회도 개혁되어지고 또 삶도 전환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가장 중요한 태도와 종교개혁이 가졌던 중요한 태도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태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트 폰테스라고 표현하는데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Back to the roo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갔고요.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고전 우리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의 원전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고전으로 돌아갈 때도 그 기반이 사실은 중세라는 기독교 세계의 기반 속에서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근거와 힘을 찾아가는 일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사람들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과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냈지만 아직도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완수되었는가를 물으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질문 속에서 우리는 결국 매우 중요한 명백한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과도 또 깊은 연결이 있는 부분인데요. 설명은 생략하고 내용적인 부분, 묵상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이유에 대한 대답, 왜 나는 살고 있는 것이며 내 인생은 중요한가, 그리고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내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정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그려가는 것으로 되지 않고요, 그럴듯한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결코 찾을 수 없는 마음의 중심의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 대답을 아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거짓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나에게 얘기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마음에 반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양심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 내게 목적을 두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에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소모를 받는가. 이 탄식이 사실 우리의 삶에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렸을 때는 어려서 괴롭고 자라서는 자라서 괴롭고, 애가 태어나니까 선배님들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거라고. 막상 그렇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보다 나오니까 참 부잡스럽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누워있는 게 낫다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첫 애가 결혼 선물로 받았던 모든 크리스탈 제품들을 깨트리는 걸 보면서 야, 사실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둘째는 너무 웃음 가득한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쁨이 되는 아이도 늘 기쁨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앞에다 놓고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근데 모든 일에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참 괴로웠어요. 예레미야는 나라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외쳤어요. 근데 그의 외침이 자기의 죄악의 고집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파멸과 괴로운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서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의 삶에 고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예레미야만의 일이겠습니까? 죄와 악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일의 성취도 경험하며 실패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일에 참 싫어하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 속에 왜?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왜? 라는 질문은 역사 속에서 제대로 답이 되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이 관찰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또 함께 그 고민을 가졌던 분들과의 대화 속에 공감하며 발견했던 일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좀 달라집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가다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서 열려지는 것이 있게 돼요.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산의 고통 없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 아픈 것의 근원을 치료하고 심지어는 떼어놓고 오기까지 하죠. 그런데요, 인간의 고통 중에서 고통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이 아기가 태어날 때 겪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됐던 그 고통의 원인을 병원에다 띄워놓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고통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고통을 통하여 그렇게 태어나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악의 문제에 대한 신정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철학적인 고민을 하며 이러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보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우리는 왜, why라는 대답에서 for what, 무엇을 위해서라는 질문으로 변화되는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또 결국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진행하는 방식이 자기 사고로 진행하는 게 철학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철학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사고의 형태로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우리 한자어로도 높은 가르침입니다. 그게 사상과 생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우리에게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맴도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어내는 도구로서의 기도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 깊이 그것이 우리의 생명선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며 엄밀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관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묻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우리 요즘 사사기 말씀 읽어가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해나가기 시작했을 때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조그만 문제로부터 반쯤의 순종으로부터 불순종의 패역함으로 이어졌던 슬픈 역사의 기록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15절 말씀처럼 구름이 산을 가렸어요. 모세가 빽빽한 구름 사이로 그 구름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맹렬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지만 구름이 빽빽히 가려서 볼 수 없는 그 산으로 들어갔던 모세의 걸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이 모세의 삶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광야 서편으로 양떼들을 움직여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만남의 장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그가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훅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 40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이집트 왕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히브리 노예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삶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그 일을 해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의 열정의 불이 그만 배신한 사람의 한마디로 꺼지고 말았어요. 자기는 이집트 왕자인데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귀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행하던 모세가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특별히 사람의 배신을 당하며 그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드로의 양머리를 쳤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양을 40년이나 쳤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드로가 1년에 양 한 마리씩만 줘도 모세 양이 40마리입니다. 자기 양 치기도 바빠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양이 없는 방황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을 보여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네 불은 꺼지지만 내 불은 안 꺼진다는 도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열정과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과 삶의 노력을 통하여 살아가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세라는 인물이 가졌던 이 진지한 고민과 전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불은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비록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불타 없어질 거 금방 타버릴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내 불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 속에서 자신 안에 자신의 영혼을 불태워 살아가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다시금 발견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한마디 얘기로 그만두었던 그가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것이죠. 이 사라지지 않는 불꽃의 도전이 있었던 모세에게 주님께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모세가 묻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자, 애굽에서 살던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어느 신이 너를 보냈냐? 라신이 보냈냐? 라신이 보냈냐? 뭐 그렇게 물을 거라. 그 다음엔 뭐 저기 그 모든 신들 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신 중에 어느 신이 보냈냐고 물을 것 같은 이름 묻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쉘 예흐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영미권으로 번역해야 조금 의미가 다가오는데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는 나다 이러는 건데요. 그 대답 속에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who I am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어요. 그는 자기 정체성 위기를 겪으며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너의 너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대답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과 그의 존재, 됨됨이가, 그래서 해야 할 일과 그의 존재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얻게 되죠. 그게 정말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 40일하고는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40년 광야에서 보냈죠. 그런데요 모세의 40년 방황은 오늘 있는 40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이끄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40이라는 숫자를 대하게 되는데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숫자에 대해서 뭐 이런 숫자는 좋고 저런 숫자는 나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40일은 확실히 성경에서 구별되어 강조하는 것으로 등장하죠.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내린 기간이 40일이에요. 그 40일이 모든 것을 쓸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났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40일. 여러분, 12지파 족장들이 다 그 40일을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진행했던 그 40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는 자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다 같이 점령하는 일에 선봉에 서고 갈렙은 각기 지파가 자기의 지파의 땅을 얻는 일에 가장 앞서 나갔던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도 40일이 있었죠. 낙심해서 로뎀나무 안에 누워서 죽기를 청하였을 때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져 세우시며 40일 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의 삶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니느웨 사람들도 40일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도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유다 광야에 있으셨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그들이 그동안 삶 속에 배워왔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매듭지어 주시는 마지막 레슨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세가 시내 산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홀로 들어갑니다. 이 독거의 40일.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40일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부탁과 함께 저는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정주의 시간이에요.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산에 올라와 머물라고 하셨죠. 떠나지 않고 머무는 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관되게 한 가지 주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는요,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변합니다. 그러나 정주하고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주님을 깊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그 일에 돌파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 영혼의 성장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때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여기 만남과 친밀함의 동심원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고 구원받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답과 나비후와 70인 장로가 더 올라오게 하십니다. 백성은 머물게 하고 산으로 좀 더 올라오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70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이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좀 더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아론과 훌 좀 더 모세와 더불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 홀로 빽빽한 구름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 중에 70인 장로를 세웁니다. 숫자가 70이에요. 똑같이 70인 장로, 70인 제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70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이 야իր의 딸을 살릴 때든지 변화산에 올라갈 때든지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이 더 친밀하게 데리고 다녔던 그룹이 있었어요. 자, 이게 12명 중에 너희는 하급이고 얘네가 상급이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부름을 받아서 그걸 누리고 갔던 세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그리고는 어떤 말씀이 또 기록이 됩니까? 요한이 주님의 품에 기대어 묻는 장면을 우리가 성만찬이 있었던 그 마지막 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좀 젊잖아요. 분위기가. 베드로는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베드로가 와서 주님 품에 이렇게 기대면 주님이 이 늙은 것이 왜 이라고 때리셨겠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약에는 부르심의 구분이 있는 것에 대한 차별성이 그 특별한 직임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것이 마음의 소원과 연결되어 있는 응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깊고 친밀한 은혜의 교제를 사모하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 또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독거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소원을 두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교제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임재를 드러내실 때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해요. 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어미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놓고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갈 텐데 네가 뒤나 보게 될 거다. 뒤쪽에서 봤던 영광으로도 모세 얼굴의 이 껍질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손으로 덮으셨겠어요?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우리 주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놀며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어미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친히 나타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떨리고 떨려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청했던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세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대로 안 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라고 안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라고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빽빽한 구름 사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갈망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구별된 시간만 주님과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미슈칸으로, 그러니까 성막으로 제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을 두게 하시고 거기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표현이 뭐냐면 대면하여,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부르심을 받고 있는 때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혜의 얘기를 들을 필요도 있고요, 삶의 경륜을 볼 필요도 있고요, 어떤 트렌드들이 생겨있나 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모하신다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하는 것이죠. 아침 묵상이 무슨 종교적 의무를 실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윤리적 명령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대면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 말조차 필요 없는 무슨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지는 은혜 속에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은총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져가셨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홍해를 건너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이게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재미있어요.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애굽의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홍해 건너기에 여러분의 삶이 뚜렷한 구분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그래서 고통의 광야에 놓기도 하시고 삶의 곤고함에 놓기도 하시고 광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고독과 어려움 속에 두시기도 하시지만 그 광야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영적인 독거를 주님 안에서 세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의 오순절까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일로 성경이 얘기해 주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일, 그리고 엘림의 쉼이 있었던 일, 그 다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삶이 이어지게 하셨던 일.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독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큰 재정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고 또 통과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블레싱이 앞서갑니다. 그 블레싱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가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 하나님이 자신을 강조하는 말씀을 계속하셔요. 내가 강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와, 내게로 올라와 거기 있으라. 거기 머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머무는 시간과 연결되어집니다. 아침에 바쁘게 묵상하는 것과요, 주님과의 멈춤의 시간을 가지는 게 다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합니까? 그날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일의 회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의 기간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창조교회 담임 목사는 홍기영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자리를 뺏겨서 섭섭하세요? 아니죠. 주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목사 있건 없건 주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제가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 연약함 때문에 막혀져 있는 것까지도 더 크고 아름답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각자 맡겨진 직무에 충성된 일꾼들이 견실히 이를 감당해 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교회 축복하신 모든 충성된 일꾼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를 여기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따라 움직여가는 것 이제까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10주년 하면서 10년의 잉태, 새천년의 첫걸음 하면서 시작했고요. 우리 20주년 맞이하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은혜 공동체, 또 선교 공동체, 그리고 영성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공동체 선언을 했고요. 30주년을 맞이하면서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생각지 않았던 주제를 우리 주님이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복된 땅에 있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부터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교회의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 혼자 가서 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곤란해요. 저는 여러분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산에 올라와 내게 머물라 하신 대로 주님 앞에 정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34장에 깨트려진 돌판 때문에 또다시 40일을 부르시는데, 아침에 예배하고 시내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창조교회에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뜻을 세우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기나무의 불꽃,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산에 올라와 거기 머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40일 40야를 머물렀던 모세의 정주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출애굽에서 오순절까지 신의 산에 이르는 여정을 제가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체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산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머무는 은혜의 시간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빽빽한 구름 사이로 걸어 들어갔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 맡겨진 직무의 충성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허망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귀히 여기지 못하게 하고, 주신 것들을 충성되이 지켜가야 될 순간에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모든 악한 기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창조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서는 시간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찬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 성찬을 받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지는 영혼의 살아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 감사로 감사의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은총을 체험하는 능력의 예배를 축복하고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이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영광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이 예배의 영광 속에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예배의 영광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 깊고 친밀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내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때로는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